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말씀을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그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떼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심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히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그와 행복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하라. 요절 말씀은 신명기 1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심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본장은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훈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 가르침들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모세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예언의 성취 여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이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선지자가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한다면 참 선지자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전한다. 그 다음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정죄할 것에 대해 가르친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해야 하고 그 악을 척결해야 한다고 전한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자의 성읍을 멸할 것에 대해 가르친다. 어떤 사람의 유혹으로 인해 한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미혹의 세력들을 모두 멸절시켜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 유혹은 참으로 뿌리치기 어렵다. 이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유혹을 뿌리침으로써 고독과 원망을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
그러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우리를 악의 올무에 몰아넣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는 언제든지 우리를 멸망시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우상 숭배를 근절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을 오늘날 신앙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우리 신앙을 조금씩 좀먹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 우상 숭배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인생이라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어느 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이 끝이 없는 것과 같은 이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또한 성경을 기록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의 그 끝절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 3만 절이 넘는 그 성경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단 한 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냐면은, 이 성경을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뭐 아니면 도, 이 두 가지 갈래밖에 없지 이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느냐,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보여져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해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해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않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10계명의 말씀 중에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반대로 우상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는 어떻게 되냐면은 누구의 위는 누구요, 아무개의 위는 누구요 라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그 하나님 위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누구의 근원도 없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족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뿌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는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근원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참 자칭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들이 부모가 없을까요? 누구에게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성경과 대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근원, 뿌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내 옆집의 아저씨에게 가서 그 아저씨가 내 아버지라 얘기하고 그 아저씨를 내 아버지로 섬기고 절하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아버지는 가슴이 참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옆집 아저씨가 아버지라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경배한다라고 하면, 그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 아버지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야훼, 그분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정을 위협하는 적이 있을 때 그 적을 무찌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한 어머니의 사랑은 섬세한 사랑이라 그 가정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돌보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안에 아버지와 어머님, 부모님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다라는 것은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드러내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의 방편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어머니의 그 사랑의 속성이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단에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막 시작되어질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늘에서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였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이 예수가 성자 예수님이 되어지시는 것이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성부 하나님, 성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남자를 창조하셨고, 또한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여자를 창조한 방법은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하면, 성경의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둘은 성경대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 이렇게 불완전한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 말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모순이고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상을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안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십자가 세운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교회 안에는 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도 형상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교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형상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떠한 형상으로 말하는 이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어떠한 형상은 무엇이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걸려있는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 한번 절하고 나가면서 절하고, 이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셨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구를 보게 되어지고 기억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날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드라큘라 영화 보시면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드라큘라가 딱 나타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십자가를 딱 꺼내죠. 그러면 드라큘라가 그러면서 막 눈을 피하죠.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성경에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게 위협이 오게 되어지나, 드라큘라가 없지만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어둠의 영을 대적하면 그 마귀와 어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완전하게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미신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공생애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림 한 장 안 남기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예수님 얼굴이 그림으로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참 좋을 텐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온갖 기적을 행하셨던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세상에 남길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어서 예수님은 못 남기셨던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님 얼굴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큰 바위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기적적으로 딱 새기시고 이것을 대대에 보관하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왕의 얼굴 어진도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져 있죠. 만약 예수님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아마 그것이 우상화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들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현재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을 자신이 기록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자칭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지금 요즘 세대는 다 얼굴들이 남아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남겼다라고 하면 오늘 이 성경과 대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과 자신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성경과 오류로 대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나요? 바로 그 사진이 남겨있는 그 사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과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만약에 이 성경책 이 자체에 무슨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 있다라거나 무슨 신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신성시하게 되어지면 그 성경책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책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신성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 이단이 이렇게 꼬투리를 잡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지, 토요일 날을 지키라고 그랬지, 너희들은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성경을 범하고 있고 또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을 예배의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날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부활을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 우선 이 곡물은 보리인데 이 보리를 거둘 때 위선 제일 먼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첫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요제로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첫 보리, 이 한 단을 한 오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절기를 잠깐 좀 얘기해야 되는데,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가서 한 보리를 한 오멜을 묵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월절은 유대력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에 시작되어지고 15일 날, 그 다음 날 아침 15일부터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되어집니다. 이 일주일간 7일간의 기간 가운데 안식일이 끼어있게 되어지고 그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을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 되어지면 이들이 유월절 때 묶어뒀던 그 보리 한 묶음을 낫으로 베어다가 성전에 가서 그 보리를 털고 빻아서 유황과 기름을 넣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사람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초실절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초실절날 이 날이 바로 그 77절의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77절은 7주간 49일간인데 매일 49일간 매일매일 그 밭에서 한 묶음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소제로, 요제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라니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신약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초실절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 49일 동안에 날마다 요제로 드렸던 것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49일간의 모든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로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후로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 부활이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초실절로 예표된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이 안식일 다음 날을 부활 주일이라 부르고 그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안식일 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의 기쁨,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약에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할례를 지금 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할례가 절기로 변화되었다. 그러면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할례가 언제 성경에 어디에 절기로 대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반문합니다. 이야기 못합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왜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의적으로 성경 가운데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멈추어 서서 다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나오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의미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꼭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조금 길게 되어졌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까지는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못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빨리 좀 전하게 되어졌지만 잘 기억하여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지도 말고 또한 그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맞이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이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거짓된 영에, 또한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